네, 어느 TV 프로에서 외국인들에겐 충격적인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를 5가지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판기에 손 넣고 기다린다. 네. 두 번째는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며 양치한다. 네. 세 번째는요, 웹사이트가 3초 안에 안 열리면 닫는다. 네. 네 번째요, 엘리베이터에서 닫힘 버튼 계속 누른다. 네. 다섯 번째입니다. 손님이 신용카드를 내면 주인이 대리 서명해 준다. 그랬습니다. 네. 주인이 지렁이 표시로 사인해 준다네요. 네. 공감 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무슨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나라는요, 참 빠른 것을 선호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택시를 보더라도 총알 택시 이렇게 있죠. 네, 택배를 보더라도 로켓 배송, 네, 그리고 요즘은 새벽 배송도 있습니다. 네, 자정 전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주문한 상품을 문 앞까지 배달해주는 대단한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우리 한국인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배하기 위해서 많은 줄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예배당에 오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엘리베이터를 또 이렇게 기다렸던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고난이라는 환경이 찾아오면 참 기다리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오래 참으라 그러면 답답하고 또 때로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요, 인내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오래 참으라, 끝까지 견디라, 인내하라.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헬라어 2개의 동사를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무려 6번이나 인내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인내와 오늘 야고보가 전하는 성경적인 인내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가 전하는 성경적인 인내를 한번 묵상을 해보고, 우리가 인생이 흔들릴 만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적용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가 전하는 인내는 소망이 되는 인내입니다. 소망이 되는 인내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전하는 인내의 예로 욥의 인내와 농부의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욥의 인내를 묵상을 해보면 욥의 인내는 소망이 되는 인내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보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욥의 인내가 무엇인지. 먼저 욥의 고난을 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의 고난에는요, 2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엄청난 고난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욥기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요, 하루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말로 호련히 이런 뜻이죠. 네, 갑자기 어느 날 욥에게 큰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요,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종들을 잃어버리고 가축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의 몸에서는요, 종기가 나서 피부병으로도 엄청 고생을 하게 되고요, 또 함께 잘 지내던 친구들도 배신을 하고, 하물며 자기와 함께 사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얘기를 했으니 관계적으로도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욥의 고난의 특징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공격합니다.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심판을 하시는 거 아니냐,
빨리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왜 고난을 지금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인과응보를 얘기하지만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엄청난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 그런데 이 욥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욥은 크게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현세적인 복과 또 영적인 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현세적인 복은 우리가 욥기 마지막 장에서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재산이 갑절이나 회복이 되고 또 자녀들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몸도 낫게 되고 고난으로 인해서 잃었던 것들을 다시 다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현세적인 복이에요. 근데 또 욥에게 있었던 영적인 복도 있었죠. 우리가 욥의 고백이라는 노래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친밀하게 함께 해주시고 가까이 해주시는 영적인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은혜로운 묵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을 잘 살펴볼까요? 다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이루어낸 결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욥이 잘했다면 욥이 열심히 뭔가 잘해서 욥이 어떤 결과를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야고보는 욥의 인내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욥의 인내는 어떠했는가? 이걸 또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욥이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욥기서 7장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래서요, 욥은 이렇게 말해요. 내 날이 헛것입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욥의 인내는 불완전한 인내였습니다. 완벽한 인내가 아니라 불완전한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완전한 욥의 인내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결말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현세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욥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지금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욥의 결말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너희가 욥의 결말만을 주목하기보다는 주님께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결말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 오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전하는 욥의 인내를 보십시오. 욥의 인내는 소망이 되는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욥의 인내가 이렇게 소망이 되는 인내가 된다면 계속해서 주님을 우리는 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흔들리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아요. 다른 길을 찾습니다. 다른 길에 소망을 둡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가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중풍병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네 주님,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중풍병자는 거짓 뉴스, 가짜 뉴스에 속고 있어요.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내려와서 이 물을 이렇게 바꾸어주면 우리 중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병든 자는 어떤 병이라든지 깨끗하게 나을 수 있다, 여기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네 주님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풍병에 걸려서 내가 연못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아무도 나를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라고 사람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이상한 치료법 같은 거, 또 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행복 교실같이 심적인 위안을 주는 이런 곳으로 우리가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쓰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까지 다 낭비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낫고자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낫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 물으실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중풍병자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우리에게 또 참 이런 고난 가운데 참 우리가 잘못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진 생각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스피드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참 속도가 느리십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이밍을 어떻게 이렇게 늦게 맞추느냐고 하나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스피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주시는 깊은 뜻을 깨닫는 우리의 속도가 늦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깨닫는 우리의 스피드가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봐요. 고난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볼까요? 주님이 주신 결말을 생각을 해봐요. 욥이 정말로 주님이 주실 그 결말을, 그런 축복을 알고 있었다면 욥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이 욥에게 허락하신 결말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부어줄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현재적으로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은 축복이었습니다라고 반드시 말할 그날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어떠한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괴로움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정말로 욥의 불완전한 인내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신 결말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것을 신뢰하심으로, 믿음으로 용기를 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소망이 되는 주님을 붙드는 한 가정을 참 최근에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한 5년 된 신혼 부부이신데요, 참 아내분이 참 밝아요. 그리고 되게 대담하고 또 달란트도 많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 긍정적인 이 자매에게 루푸스 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루푸스 병은 면역계 이상으로 온몸에 염증이 생기는 자기 면역 질환입니다. 네, 이 자매에게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질병들이 또 생겼어요. 간경화라든지 폐동맥이라든지 고혈압 등 여러 가지 건강으로 참 너무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그중 하나가 간을 이식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올 수도 있다라고 그래요. 저는 이 부부를 신방하면서 참 결혼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참 안타깝게 질병에 걸리셨을까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이야기하기를 이미 결혼 전에
이 자매가 많이 이렇게 아팠대요. 장모님께서 이 형제에게 이 자매가 참 너무 아파서 중환자실에 1달 반 정도 이렇게 입원한 그런 적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다 해주었대요. 그래도 이 형제가 이것을 이렇게 다 잘 수용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하셨나요? 이 형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혈액형이 자매와 같으니까 간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식해 주려고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참 멋있죠? 네, 참 멋있는 형제예요. 자매님한테 물었어요. 너무 힘들지 않냐고. 자매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참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큰 감동이 됐던 것은 참 이 귀한 신혼 부부의 부모님들 그리고 형제들도 모두가 이 결혼을 축복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주례로 정말 은혜롭게 그렇게 예배로 드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님께 소망을 붙드는 그런 가정은 흔들리는 고난이 왔을 때 서로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있는 필요가 무엇인지 도와주려고 애쓰는 참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욥의 고난과 같이 인생에 흔들리는 그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 그분을 붙드시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가 전하는 인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농부의 인내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인내는 바로 소망이 있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유추소년부 여름 캠프가 끝났습니다. 캠프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10살 된 큰딸이 있어요. 하원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빨리 아빠 참 캠프가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설레고 잠도 안 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캠프가 그렇게 좋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뭐가 그렇게 좋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원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캠프에 가면 수영을 할 수가 있어. 최근에 엄마가 이마트에서 래시가드 사줬는데 그거 입고 친구들과 수영을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캠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소망이 있는 인내는 이렇게 설레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소망이 있는 인내는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설레입니다. 우리가 회를 먹을 때도요, 맛있는 회가 나올 거를 알면은 좀 스키다시가 조금 어정쩡해도 화를 내지 않잖아요. 그렇죠?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막 맛있는 뷔페 또 비싼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해봐요. 어떻게 해요? 그날 아침과 점심은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소망이 있는 인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소망이 있는 인내에 대해서 말을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니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선한 역사, 즉 믿음과 행동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사랑이 있는 수고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소망이 있는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냥 참아내는 인내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의 인내인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전하는 농부의 인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팔레스타인 농사법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는 것은 애굽 땅에서의 농사를 짓는 것과는 다릅니다. 애굽 땅에는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물과 관계 시설을 통해서 1년 내내 물을 공급하면서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은요, 가능성의 땅이에요. 이곳에는 광야가 있고 산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농사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것이 제때 내려줘야 농사의 큰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농부가 그 소출을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며 비를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한 번 더 8절에서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도, 우리들이죠. 너희도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한 번 더 말하고 무엇을 강조하냐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즉 주의 강림을 소망하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다시 한번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굳게 하다라는 스테리조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 말의 그 단어의 뜻은 강철 같은 결의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때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가 예수님에게도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스테리조라는 단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게 생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가 가까우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굳게 결심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를 위해서였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즉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무엇을 위하여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본 기쁨을 위하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사망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으로 옮긴 바 되는 것, 이 구원의 기쁨을 주님은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참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적용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 즉 스테리조 하셨는데,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소명의 삶을 나도 주를 위해 살기 원하면서 굳게 결심할 수는 없는가? 예수님은 스테리조 하셨는데 나는 스테리조 할 수 없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참 운전을 하고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제 모습은 참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위하여 굳게 결심하시며 죽기까지 각오하셨는데 나는 왜 그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소명의 자리에서 굳게 결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내 믿음이 너무 참 죄송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갑자기 찬양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예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나도 오래 참아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문득 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은 예수님의 인내는 예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까지 그러한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시험을 받는 우리들을 위해서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지난주에 있었던 러브 음성 선교가 참 생각이 났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요, 참 저희가 금요일 날 선교를 가서 주일 날 오전에 오는데 이 3일 동안의 기간 동안 다 장마가 와서 비인 거예요. 아침에 참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주님, 7개월을 준비한 선교인데 비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날씨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의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선교하는 9개 팀에 정말 비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복음 증거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큰 은혜가 되었는지요. 저는 또 이렇게 선교를 준비하다가 참 선교를 떠나기 전에 우리 영광교회라는 미자립 교회에 한 고 집사님, 팀장님과의 대화가 참 생각이 났어요. 참 이 집사님은 우리 교회 국내 선교분과 교회 섬김부에서 미자립 교회를 막 섬기는 그런 귀한 분이세요. 그런데요, 이번에도 작년에 이어서 음성 선교를 이렇게 가시는데 중보기도 카톡방에 어떤 기도 제목이 떴냐면 우리 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갑자기 왼쪽 귀에 돌발성 난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귀에 10분의 1밖에 듣지 못합니다라는 그런 참 카톡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을 만나서 집사님 어떻게 하죠? 참 이제 선교 떠나기 일주일 전인데 이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었어요. 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에 정말 누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고 이 선교를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고 집사님은 영광교회를 너무나 은혜롭게 잘 섬겼고요. 그분이 갔다 와서 이렇게 간증문을 내셨는데 간증문 제목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이 선교 현장 동안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 사역 현장에서 함께 누린 은혜가 감사하고 팀원 한 분 한 분 섬겨주신 모습들이 마음이 먹먹해지도록 감사하고 미자립 교회 목사님과 마을 주민들이 감사하는 모습 속에서 은혜가 되었으며 또 내년에도 선교 사역을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기다려 봅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마지막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또 내년에도 선교 사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려 본다. 참 많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고난의 환경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워싱턴주의 제너럴 시처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가족들과 함께 미니밴을 타고 어느 날 가고 있었는데 만취한 운전자가 이 차를 들이받아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3대를 잃어버려요. 그의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그의 아내를 잃어버리고 그의 또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립니다. 이 교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축복으로 이르는 길은 돌아가지 않고 관통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르는 길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통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나 태양과 빛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은 태양을 따라서 서쪽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뜰 때까지 어둠 속으로 돌진하며
동쪽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다시 표현을 해드리면 태양과 빛에 가장 빠르게 이르는 길은 해가 지는 서쪽을 향해서 막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둠이라 할지라도 태양이 떠오를 것을 기대하면서 어둠이,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는 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동쪽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 흔들리는 고난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키는 일상의 소명의 자리,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이 있어야만 되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우리의 현장 속에 이루기 위하여 우리도 굳게 결심하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에 대한 부활의 소망과 또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마터면 참기만 할 뻔했다라고 정하고 싶었어요. 하마터면 그냥 참기만 할 뻔했다, 이렇게 정하고 싶었어요, 제목을.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인내는 그냥 꾹 참는 소극적인 자세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전하는 성경적인 인내는 욥의 인내를 통해서 소망이 되는 인내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소망이 되는 인내입니다. 또 농부의 인내를 통해서 소망이 있는 인내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있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인생이 흔들릴 것 같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같이 또 주님이 다시 오실 소망을 꿈꾸며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한번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다 같이 고백할까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늘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우리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할까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맞이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고난과 같이 인생이 흔들리는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습이 욥과 같이 불완전한 인내를 보일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주께서 주신 결말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인생에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웠던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친히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길이 욥의 고난과 같이 때로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욥의 인내처럼 불완전한 인내를 보일지라도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사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은 결심을 하시고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보내신 소명의 자리에서 굳게 결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8장 1절하고 4절 우리 힘있게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의 진리 위에,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힘있게 찬양합니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배하며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